다윗이 자기의 정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준 일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피신을 가는, 그래서 1년 사교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베놓아소서. 엔게디 동굴 속에서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광야에서 사울의 심장을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마는 깊이 잠들어 있는 그를 살려주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던 사건이 있던 그때였습니다. 적을 살려주면서도 다윗은 참 애타게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베놓아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한 110가지 나오는데 제가 강의해드린 것은 몇 년 전에 12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같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도 성경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매달려 기도해도 시원찮은 때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몇 년 버틸 것 같습니까? 제가 10년 정도면 교회들 다 끝이다 하니까 부산의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고 지금 주일 나답의 시간마다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밖에 서서 100명씩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 그 황동환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게는 후배인데 그 후배 목사가 말하기를 이럽니다. 행님 10년 아닙니다. 5년 남았습니다. 그럽니다. 5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사이즈의 교회들이 문 닫을 수 있는 시간이 5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의 교회가 올해 중고등부가 한 명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특세라고 기도의 품앗이라고 하면서 모였는데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 버티면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10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동영상을 통해서 온 세계에 나가도록 인간공생 그대로 살려두세요. 10년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웁니다. 그리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의 은퇴 시기, 그리고 그렇다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성도들이 뭐 11조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지금 사단의 잔치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거기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나중에 다 지옥 갈 겁니다.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냥 뭐 믿음으로 보지 말고 내 나이하고 그 다음에 내 밑에 나이 우리 신집사님 밑에 그 남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몇 명 있는지 계산해보면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목사님들이고 두 번째가 장로님들이고 중직자들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이 헌금을 안 해서 망한 줄 압니까? 독일이나 영국은 딱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10의 1조를 국가에서 거두어서 교회에다 나눠줍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망한 게 독일 교회나 영국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을 메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좀 구원해 달라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믿는 걸 가만히 보면 안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1시간을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하소연하고 늘어놓기는 하지, 기도는 자기 욕심만 이것저것 늘어놓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그것 붙들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남 지역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 맡은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안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전부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로 갈아탔습니다. 대형 승용차로. 그리고 저보고 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여러 차례 고민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도 안 탄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판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저를 아주 믿고 따르는 후배가 있습니다. 평소에 정말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옆에 그 항목사가 제게 그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제 옆에서 열합니다. 형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6명인데 교사는 14명이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25명인데 교사가 한 15명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진해 중부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치부 50명인데 주일학교 25명, 중고등부 25명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유치부 30명 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25명이다 그랬더니 그나마 나은 편이다. 진해 중부교회는 작년 성도가 360명 모입니다. 근데 거꾸로 밑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청년부와 중고등부 사이에 한 10년의 갭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줄어든 것도 있는데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를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장로님들 기준입니다. 허상을 붙들고 교회를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정말 위기이고 정말 힘든데도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귀를 주목을 하지 않고 설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안 남았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그 교회 제일 열심히 교회 섬기는 그룹이 있어요.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평일에도 자주 교회 나와서 모이는 분들에게 지난번에 어디 간다더라고. 하동에 꽃 보러 간다든가 어디 간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거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임강우사 혼자 나가서 이석차 근사님하고 둘이 나가서 전도하는 주일학교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 전도하는데 그 가서 전도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목요일날 전도하고 금요일날 갔습니다. 목사는 한번 그 소리 쳐놓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그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 감사해요. 또 이번 화요일날 어디 또 부산에 이기den가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 번 그래 놨더니 월요일날 모여가 전도하고 화요일날 간대요. 그렇게 성도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하러 가겠다고 입으로 공언해놓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지가 2달입니다. 2달 동안 못 가고 있어요. 전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제 자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 임강사님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제가 앞장서서 또 중고등부 사역자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중고등부 담당하는 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같이 나가자. 가면 내 따라간다. 그래도 그 행동이 안 옮겨지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의식 구조가 지금 다른 데가 있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더더욱 성도들은 알겠습니까? 성도는 더 모릅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웃고 있습니다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주일 낮에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알코올 램프에 넣고 그 위에 물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개구리가 물이니까 안 튀어나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밑에다가 이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제 타오르면서 물이 점점 뜨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물이 100도씨가 되어 끓을 때까지 이 개구리가 그걸 느끼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녹아서 아예 맛있는 고기가 돼가지고 나올 때까지 개구리가 그냥 다 죽습니다. 서서히 가열을 해가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돼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오늘날 교회의 현상들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호주에 집회를 간 후배가 그 장로교회 세인트 앤드류라고 하는 옛날 장로교회 간판을 찍고 그 앞에 맥주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5년 전에 그걸 갔다 왔거든요. 그거 보고 뭐 글을 올려놓으니까 밑에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고 답하느라고 한 10분 늦었습니다. 교회 오는데. 그러면서 그 후배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100년 뒤에 한국 교회도 이럴런가? 제가 밑에 답을 달았습니다. 내가 5년이라 했더니 다른 사람은 10년이라고 하네. 5년에서 10년이면 끝이다. 엄살피우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 나이를 계산해보고 교회 재정 규모의 후퇴를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그 답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2년 전에 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1억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안 줄었습니다. 사람 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면서 열심히 전도하거나 열심히 내 삶을 안 산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뭔가 하면은 당장 나에게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일치시킵니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교회 하나 문 닫는다고 해서 뭐 당장 내가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문 닫는다고 해서 그 뭐 우리 자녀들이 죽는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갈짓자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뭐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므로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이게 계곡인지 고랑창인지 시궁창인지 모르고 애들이 걸어가게 되겠어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요원함으로 고아원이 다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선택이든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부부로 한 30년을 살아왔는데 30년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두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몇 번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없었으면 가도록 내버려 뒀을 거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집사람도 행동에 옮겼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정을 주고 더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삶이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만 놓고 보더라도 천국이고 영원 구원이고 뭐 놔두고 그냥 우리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산도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어려워지고 미국도 어려워지고 한국도 어려워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성애 입법이 이루어지고 오바마가 동성애 입법에 동의해 주는 바람에 한국에서까지 교회가 낳은 위대한 인물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마저도 동성애 인정하는 바람에 인터넷이 난리가 나고 또 그분을 뭐 새누리당인가 민주당인가 서로 그냥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세우겠다고 난리가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가 명확합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그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하는데 그 근저에 동성애와 근친상간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뉴스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동성애 그건 또 입에 담긴 좀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저주가 명백하고 명확한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한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호주 유나이팅 처치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한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한참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위기를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이미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목숨도 육신의 모습도 삶도 5년 10년을 다투고 있고요. 꼭 암으로 죽어야만 교통사고로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좌표 길을 놓쳐버리는 죽음이 더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저녁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어야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주변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소위 중보기도의 사명이며 중보기도의 그 땀을 흘려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더니 요 밑에 한 사람 교회 목사님이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위로를 엄청 받았대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지난 9월 달에 러시아에 갔을 때 아름다운 교회 정정근 목사님이 그때도 들었는데 이번에 러시아를 여행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한 목사 몇 년 안 남았다. 5년이면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정정근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5년이면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만큼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그렇고 지금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2년, 1년 다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 보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 3,000명 상비군들이 있었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10년 이상 지금 따라다닙니다. 보통 말하기를 13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13년인지 12년인지 정확하게 잡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될 때까지 15년인데 사울하고 사이가 좋았던 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보통 학자들은 13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3년에서 13년 정도 이렇게 쫓겨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10년 이상 쫓겨다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울처럼 망해가고 그 상비군들처럼 망해가는 겁니다. 사울 따라다녔던 3,000명의 군사들이 여러분 다윗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그 항동환 목사님은 이야기하죠. 주일 예배 몇 분 드리냐 했더니 2시간 드린대요. 이유는
자기 어릴 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거는 부흥회 때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부흥회 예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전부 2시간 이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조건 2시간 이상씩 드린다. 우리는 뭐 1시간 지나가면 다 주리를 틀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1시간 이상 안 하려고 설교는 23분 해야 된다고 23분 하고 끝냅니다만은, 그 2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하겠어요. 설교 엄청 길게 합니다. 1시간 이상씩 한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하고 거듭 올렸지, 주일 대회 시간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적이 없다. 그래서 부흥회 때 한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총 겨울이 다가오는데 밖에서 이거 비디오 촬영해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1시간씩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애들만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모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8년 만인데, 그 친구가 교회들마다 약한 교회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매년 집회를 해주는데, 올해는 42%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으므로 못 보냅니다라고 답이 왔다는 거죠. 최소한 42개 아니면 82개 교회가 중고등부 없어서 못 보낸다라고 답이 왔다는 거죠. 그 통계로 자기가 볼 때는 5년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숫자 우리 머리로 계산해 보면 압니다. 주일학교 지금 6명 나오고 교사 14명이랑 마산에 있는 교회는 한때, 지금도 어른 성도는 200명이 넘습니다. 나이 50 넘은 사람들, 은퇴하시는 분들로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는데 밑에 중고등부부터 주일학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삽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제가 여러분 주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쭉 쳐다보고 강윤혜 씨 신앙생활 해오신 지 오래 되신 분이라고 생각돼서 그 말하는데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근데 새 가족들 우리 주일을 하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을 우리 성도들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시선을 주님께로 좀 고정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실천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 2달 전부터 인강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전사님, 교육자들이라도 같이 데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출입하는 그 교문 앞에 있어서 전도를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교문 앞에 있어서 전도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밖에 우리 이야기는 해놓고 지금 그 시간만 되면 따라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도 일어서지를 못한 게 지금 2달이 되었습니다. 2달이. 이 말을 여기서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힘을 내가지고 가서 뻘쭘하게 서 있기라도 하죠. 우리 그 인강무사님은 우리 집사람이 따라가 보니까 그 대방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모르는 아가 아무도 없더래요. 애들하고 거의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애들이 그렇게 인강무사님하고 놀고 좋아하면서도 교회는 안 따라 나오는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애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애들 보고 하라고 한다고 애들이 합니까? 할 수 있는, 애들 보고 고기 낚아라 하면 애들이 고기를 낚습니까? 미끼를 어떻게 끼우는지, 낚시를 어떻게 던지는지, 낚시를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던지면 어쩌다가 한 마리 낚일까 말까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은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 맞습니까? 정말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정말 육신이 게으름에 길들여져 있고요. 이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전도를 하는 것에 솔직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같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본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는 내가 못하는데
성도들을 나무라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기도해 주시기는 우리 목사님이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메가폰을 들든 나팔을 들든 무슨 마이크를 들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그래서 제가 힘을 좀 내고 영적인 힘을 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 시간 되는 사람들 같이 좀 따라서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전도하러 갑시다 할 때 아마 틈을 내어서 퇴근한 남자 집사님들도 따라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하면 성도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고 교육자들이 나를 따라서 같이 걸음을 옮겨 나오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지 않는 이상 오늘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 강장로님, 송장로님, 우리 김영미 집사 어디 갔노? 뭐 또 몇몇 성도들이 또 우리 주준사님 옛날에 가신 이봉남 집사 배를 매일같이 토요일 저녁마다 누르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이인하 집사님 가정인가 교회에 따라 나오고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채우시고 다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러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 제가,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전도를 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불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6절은 서원제물을, 낙헌제는 서원제물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레위기 그 22장 18절에서 23절,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자기가 앞으로 드릴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그 서원예물을 드리는데 아주 기쁨으로 화목제물과 서원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또 주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보세요. 그 가거시제지 않습니까? 보셨나이다.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원수는 멸망당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멸류관을 쓰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치유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미 나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대형교회, 울산의 대형교회 그 좋은 목사님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안 된다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기가 멀어버렸는데, 성도가 3,000명이나 되고 하지만 기가 나을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6번째, 7번째 뭔가를 보여주시더군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귀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게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건 치유의 은사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고는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바라는 꿈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가거시제로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주께서 보게 하셨나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완성된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에게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군주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소유로 삼는 그런 위대한 그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성품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품의 소유자로 이제 기록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점이 없고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